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앉으시니 열병이 일어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리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시니 원하시고 병을 주무셨다함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는 무너뜨리는 자와 고치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열병을 일으키고 알아서 눕게 하는 원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질병이나 귀신들의 역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눕게 하고 이게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자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고쳐서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이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생명체는 이제 성체가 되는 기간에 5배를 산다고 합니다. 사람은 한 25살이 돼야지만이 성인이 됩니다. 요즘은 19살, 18살 성인이라고 하는데 몸만 크는 거죠. 그러면 25살이면 125세까지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125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 주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는데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하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연찮게 열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병든과 귀신 역사는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귀신들의 역사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간접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있는 둥 없는 둥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해로운 음식들을 먹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먹어서 문제예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안 먹어가지고 막 30kg 막 이렇게 나가는 여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계속 말라가지고. 이거 과하게 음식을 먹든지 너무 안 먹는 거 이것도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술도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과하게 흡연도 마찬가지고 과하게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이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질병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직접적으로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간접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음식이나 습관, 잘못된 것들을 섭취하게 해서 우리의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그래서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또 질병이 걸렸을 때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질병이 왔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내 기호에 의해서 먹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먹기 싫은 것도 먹고 먹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야 돼. 이게 바로 어른인 거죠, 어른. 애들은 절대 안 먹어요. 우리 은서는 은서야 이것 좀 먹어봐. 싫어! 먹어. 몸에 좋은 거야. 싫어! 절대 안 먹어! 이렇게 절대 안 먹는다고 그래요.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소녀딸인데 그래, 절대 안 먹는데 절대로 먹이고 싶은데 안 먹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내 그 책상 앞에 사진을 하나 걸어놨어요. 내가 우리 은소를 안고 있는. 근데 얘를 어떻게 안고 있겠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못 안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음식도 섭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밸런스,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몸이 병들게 되어지고 병들면 바로 악한 자가 우리의 원수가 원하는 거죠. 틀어놓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병든 사람의 증상입니다. 병들게 하는 원인은 죄와 마귀가 대체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병든 사람의 증상은 무엇일까? 거기 본문에 보면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열병으로 뭐라고요? 알아서 뭐랬다고요? 누웠다라고 하는 거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누워있는 겁니다. 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발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발로라고 하는 것은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눕는 거죠. 들어누웠어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열병으로만 들어눕느냐? 아니, 신체가 멀쩡한 사람도 들어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욕도 없어요. 제가 저쪽에 가다가 어떤 할머니를 몇 번 봤어요. 그 할머니는 허리가 기역자로 아예 숙여서 기역자.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면서 유모차에다가 이제 폐지를 줍는 그 할머니예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삶의 의욕이 불타는 거죠. 그런 할머니들 그냥 집에 있으면요 1, 2년 내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굽은 허리를 가지고 유모차를 끌면서 그렇게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멀쩡한 신체 건강한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그냥 맨날 뒹굴뒹굴 하면서 게임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바로 병자인 것입니다. 마음의 병, 두려움,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는 사고 후유 장애 아니면 심리적 외상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 전쟁을 나갔다든지 어떤 문제에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실패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신체적으로 멀쩡해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이런 문제, 아니면 삶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겪게 되면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다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사업에 망했던 사람도,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누워서, 몸은 드러누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삶이 드러누워 있는 삶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병든 사람의 증상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안정되게 된 자를 사람들이 업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고 구걸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 나오죠. 바로 이렇게 들어 누웠던지 아니면 구걸하는 인생, 물론 구걸도 직업이죠. 없으면 일할 수 없으면 구걸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런 질병 또 뿐만 아니라 귀신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나는 과연 정상적인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느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마귀는, 질병은 우리를 끌어내려서 들어 눕게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고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봉에 안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라파죠.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냥 자기가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질고가 질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파라고 하는 것은 고치다, 치료하다, 낫다, 수선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치료는 회복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은 무너진 집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수리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신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환자가 있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셨다, 그리고 손을 만지셨다, 다 행동하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어느 종교처럼 저 산에 올라가서 가부좌 틀고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들어가고 보고 불쌍히 여기고 만지고 그리고 내쫓고 고치는 그러한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가서 보고 만지고 또 기도해주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고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질고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는 홀리라고 하는 거예요. 홀리. 영어로 홀리는 거룩인데 여기서 홀리는 질병, 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도 고침받고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지상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만이냐? 아닙니다.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모든 질병, 삶, 마음, 환경, 관계까지도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환경의 질병, 관계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침받은 사람의 증상은 뭐냐? 여기에 고침받다, 거기에 15절을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수종 들다. 고침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좋은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한번 우리에게 트랙터가 있어요. 농사일을 돕는 트랙터가 있는데 트랙터가 고장이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자를 불러다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자가 와서 이 트랙터를 다 깨끗하게 잘 고쳤어요. 치료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창고에다 집어넣고 이제 다 씌워가지고 또 고장나니까 가만히 모셔둬야 되나요? 이 트랙터는 바로 논으로 또 가야 되겠죠. 그죠? 가서 또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치료받았다, 고쳤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장이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으면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씀이 치료하다, 고치다라고 하는 말씀이 테라피오인데, 테라피오라는 말씀에는 고치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중들다, 봉사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침받았으니까, 치료받았으니까, 수리가 되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또 봉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새끼 수리 부엉이가 어미를 잃고 있는 것을 보고 데려다가 그 수리 부엉이에게 우유를 짜가지고 먹여가지고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수리 부엉이가 하는 일이 쥐와 뱀을 계속 잡아다가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선물. 나를 살려줬으니까
주인이 싫어하는지 뭔지 그건 상관없고 내가 먹고 배부른데 우리 주인께도 내가 선물을 드립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쥐와 뱀을 계속 잡아다가 침대에다가 쉬고 있으면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수리 부엉이도 이렇게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심으면 주인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뭘 하죠? 포도 열매를 맺죠. 따잡수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향기가 있습니다. 라일락 향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필 텐데 라일락 향기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라일락 향기를 이 나무를 심어놓으면 향기를 내뿜잖아요. 그렇죠?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 향기를 맡으시고 정서적으로 화를 푸시고 잠잠히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라일락 향기가 우리에게 향기를 묻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만약에 어떤 분들은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워 계세요? 왜 아무것도 아닌 의욕이 없이 그냥 그렇게 퍼져 있냐고. 그게 병든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병든 거를 몰라. 나는 건강하다고 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병든 거라고. 이건 고칠 수도 없고 이거 문제야. 뭐 의사에게 가야지만이 치료를 하는데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우리가 봉사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진흥청 있죠. 농촌진흥청, 그죠? 새마을운동 그런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좀 은퇴했으면 가가지고 또 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들 좀 가서 거기에 가서 좀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벼품종도 좀 개발하고 그리고 새마을운동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봉사하는 거예요. 움직여야죠. 65세 됐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처럼 움직여야지 10년 이상 더 살 수 있는 거고, 멀쩡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65세에서 70세 넘어가면요, 안 움직이면 하루에 1%씩 근육량이 준대요. 그리고 코로나 걸렸어. 그래가지고 열흘간 격리시켜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10%가 줄죠, 그죠? 열흘 만에. 그러다가 또 아프죠. 밥맛도 떨어지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 근육도 줄고 밥맛도 떨어지고 삶에 의욕이 없어서 금방 죽게 돼요. 더 살고 싶으면 일어나세요. 조금 아파도 그냥 참고 일어나서 그 할머니처럼 유모차라도 끌면서 뭔가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병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치료해 주실 것이고, 고쳐주시면 트레타처럼 나가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도 아픈 데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야. 그게 봉사하지 않는 거. 물론 봉사가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라일락 꽃이 가만히 있었어도 향기를 품듯이 사람들에게 향기를 품으면 돼요. 웃음이라도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봉사가 꼭 손 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깨달으시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처럼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끌어내리는 악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고쳐져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자들 되고 향기를 품고 포도열매를 맺고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